오늘은 당신은 말씀을 듣습니까? 조금 더 붙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러니 이 많은 소문들이 퍼지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길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주목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각기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아. 그런 일들을 믿을 수 없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하니까 조금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의 형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자기의 성품이 인내가 부족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 스타 같아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잠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끓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옆에서 사진을 한번 찍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옆에서 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끌고 싶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최고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초점이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 세상,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끌려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참 이상한 그런 분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인내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다른 열매들을 맺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장해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등경은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잔대를.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놓거나 이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두운 상황들을 잘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집안일을 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불을 켜놓고 빛을 비추어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경 위에 불처럼 빛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린아이처럼 지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등잔불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함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드러납니다. 옳고 그름도 드러나고요, 내 삶도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숨기고 속이고 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염려와 재리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삶, 그런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금방 보기에는 다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믿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지 않는 것, 삶의 태도, 계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이지만 그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마음속에 블레셋이 적군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기도해도 제사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가리고 갔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게 됩니다. 감추고 싶지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 급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태도까지 하나하나씩 사울의 그 본성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